수요일 저녁 예배에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 수요 예배에 서는 거거든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천천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고 또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맞이한 책입니다. 또 시대의 상황마다 시대를 변혁시키는 성경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조차도 내가 아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던 성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회람 서신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돌려서 보는 편지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김포제일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모두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사역을 했고,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매우 많이 당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바울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말이죠. 복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 회심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등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복음 사역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고 우리가 첫사랑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 애틋한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첫사랑처럼 애틋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토록 어렵게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거짓 것들을 더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율법, 그들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명시한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유월절 같은 절기들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너희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들을 마구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사도권이 없다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왜곡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감언이설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러한 말들을 마구 전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나름대로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도 지켜봤고요. 유대인들의 전통도 막 준수해 보았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자유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몹시 분개했고 동시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첫사랑과 같은 이 교회가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토록 쉽게 허물어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것이 매우 속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잠시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극적인 장면을 설명해 주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일 때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나기도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사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을 때에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권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사도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지? 우리가 이게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거든요. 사도면 어떻고 또 사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일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 다하면서 감당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또는 권사라고 또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고 또 권력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권이 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바울 선생님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약간 권위적인 면이 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했거나 혹은 기분이 막 나쁘고 마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순수성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까지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추천이나 또는 투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의 사도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정확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증은 단순히 바울의 어떤 신뢰성 회복의 문제를 넘어서 복음을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설명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을 원했습니다. 즉 율법을 요구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은 소용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신의 사도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어떠한 거리낌도 누군가의 개입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 우리의 진리임을 깨닫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편지에 나오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드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계속 써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수신하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의 경우에는 내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심지어는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를 향한 감사 인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그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불편하고 매우 다급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진짜 그거 잘못된 일이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글로 된 편지밖에 소통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불평한 감정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소통하기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빼고 이들에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짓 복음, 이 왜곡된 복음의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요.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기로 이미 태초에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스스로 나올 수 없고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나의 모습, 그 절망의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졌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백성인데 예수께서 너희를 건지셨어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악한 세대, 절망의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또는 뜻하지 않는 사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모두 비우시고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희생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아들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증명하신 구원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에 속박되어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보고 따라함으로 복을 요청하고 소원을 비는 허탄한 세상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강조하게 될 텐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구속 사건에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그들이 어떤 군대를 조직해서 그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고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공로 없이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허탄한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공로, 그 율법을 내세우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크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너무나 빨리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벌써?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행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처럼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속히 하나님의 도를 떠나 금송아지를 새겼습니다. 이것은 급속히 여호와의 도를 떠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급히 시내산을 내려오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한 어떤 감사의 인사나 기도 없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들의 배교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떠난다라는 표현은 군인이 부대에서 이탈하는 그 탈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반하여 너희가 탈영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고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단호한 태도로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어 라고 다짐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복음을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로라도 부지 중에라도 복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것이라면 다른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용을 그렇듯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모두 다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반드시 무엇이 존재합니까? 짝퉁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짝퉁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짝퉁 복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명품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과격하고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본 기억이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굳이 꼽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표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러했습니다.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저주는 완전한 진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심지어 나라도 그 완전한 진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고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그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단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한 복음, 그 순전한 복음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복음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